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모시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비바람이 쳤어요. 춥고. 그래서 몸살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건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뭐 어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 한국 드라마 우리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어느 건물에 이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라고 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드라마 작가가 조금 잘못 썼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가. 어떻게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썼지? 저걸 잘못 쓴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만 하면 인생 실패할 확률도 많아지는구나. 예, 참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그것이 곧 실패로 이어지는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그런 간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부패와 탐욕으로 도산을 합니다. 아니면 인성과 인품이 말살된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얼마나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거의 파산하고 방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공부해서 입신양명한 사람이 아나무인격의 외골수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분들 있죠. 훌륭한 분들 있습니다. 박사 몇 개씩 딴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인품이 있어서 참 이모저모로 잘 갖춘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외골수요. 그것만 알고 딴 것은 인정하지 않는 아주 자기 것만 아는 고집쟁이 그런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학문이 그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목회자는 안 그런가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개척을 해서 주여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며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로가 좋지 않는 목회자도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끝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성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 믿음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고만 가르칩니다. 7, 80년대에는 그랬죠. 그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우리 특히 한국이요.
정말로 헐벗을 때에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물질복을 받는다더라 하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말이죠.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 번영신학이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뭐든지 잘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은요, 이제는 이 깨어있는 성도들한테 맥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진실한 신앙이라면 말씀을 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에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육신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 저 예수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구나. 그런데 주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져도 하나님이 징벌 안 내리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들을 축복하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게 거짓 예언자라.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그런 선지자를.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진정한 선지자를 싫어한 거예요. 옥에 가두고 죽이고 왕이 군사들을 시켜서 진정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공하면 예수님 하면서 달려오다가 실패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도 있죠. 실패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성공하면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을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장애물을 뚫고 가게 하셨습니다. 적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정말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신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믿음 생활 할 만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도 보면 신앙인의 길에는 반드시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시련과 고난도 있더라. 장애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 오히려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믿음 좋게 지키고 하는데도 참 삶이 가시밭길이고 어렵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얼마나 신납니까? 참 신앙생활 할 만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신 그 응답 자체 때문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된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이 내게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찬양입니까? 마땅히 후자가 돼야 되죠. 마땅히 후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전자에 멈춰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되다가 실패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 중에는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참 나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누구보다도 받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앞으로 그저 탄탄대로일 거야. 뭐 자신만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신앙 얕보고.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삶에 성공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진실한 신앙인은요, 간증은 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기양양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자체에 몰입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진득하게 아무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별로 변동이 없어요. 일이 잘 돼도 그렇게 뭐 자랑하거나 막 들뜨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이 안 돼도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실한 신앙인은. 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들뜬 신앙만 가진 사람은요, 감사했다가도 원망, 감사 원망, 감사 원망.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전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중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모압 광야 비스가산 근경까지 직문하는 도중에 요단 근처 중요한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세 군데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 왔는데 저기 가나안 땅 보인단 말이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가나안 땅에 다 왔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는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됐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던히도 참 믿음으로 잘 견뎌왔어. 참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난 그래도 좀 신앙생활 잘한 편이야.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한숨을 놓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는데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복종해서 쳐서 복종시킨다 말.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 예. 자, 이제는 됐구나. 저기 목표가 보인다. 이제는 금방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그들의 한쪽에는 신앙적 실패를 유도하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으니 그게 뭐죠? 어떤 교수님이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류 사회에서 그 우상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보다도 더 큰 우상이 있다고요. 돈보다 더 큰 우상이 뭐냐 하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려고. 신앙생활도 편안해지게. 무엇이든 그냥 편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누가 편안한 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이 된다면 경계할 일 아니겠어요? 이제는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편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우회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본문 앞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색 왕 그의 군대를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진으로 해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게 만드실 줄 알았는데, 이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길쭉하잖아, 이스라엘 땅이. 이쪽에는 지중해고, 그 이스라엘 땅, 거기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직진해서 올라오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진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돌려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가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자빠져 버린 거죠. 자, 이제는 신났다, 이제 다 왔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동기로 우회해서 가게 하셨을까요? 에돔이라는 민족이 거기 중간에 껴 있었던 거예요. 에돔이란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같은 아버지 이삭의 아들들이라도 언약의 자손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있죠? 언약의 계열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자,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 되고 에서는 언약의 자손이 안 돼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게 다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아랍의 시조들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 에돔은 같은 아브라함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슬러 올라다 보면 하나님도 예언하셨듯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니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누가 그 미워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과하게 하겠습니까? 방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참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우회해서 가야 한다니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겠죠. 저 에돔도 쳐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그런 경우 많이 있었나요? 그때 그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러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꼬이게 하시나 말이죠. 누구나 다 있겠죠. 여태껏 오랫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모자라서 왜 또다시 저 동쪽 광야를 향하여 방황을 해야 하나? 여태까지 했는데 또 해? 여러분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문제를 안고 살아왔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태껏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근데 또 고난이 시작되고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문제,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 이거 지칠만도 해요. 하나님 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왜요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없으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냥 일이 꼬이고 막
그냥 답답하게 문제 속에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이 자꾸 꼬이면 하나님 앞에 why, 왜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 보세요. 선지자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why, 왜요 주님?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분, 정말로 광대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답답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해 보신 분? 예,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물론 그건 죄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플레인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면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세요.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믿는 그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주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며 컴플레인 하는 것은요 지극히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기도에도 그분은 과묵하시고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묵하시고 침묵하시는 적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에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통과 성공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데 뜻대로 안 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따지지 않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심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내 기도대로 무엇이 되면요,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참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런데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자꾸 돌아서 가는 것 같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인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우회해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뜻대로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극히 넌센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요. 평생을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내 믿음을 존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많은데요, 이제 내가 좀 성숙됐다고 주께서 판단하시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구분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잘만 믿으면 성공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안일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믿음 안에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이 가졌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원망이요. 여러분, 원망은요, 상대방과 잘잘못을 따져서 너는 잘못했고 내가 옳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옳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손해가 온 거야. 그래서 미워지는 거죠. 원망이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참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처음에는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이제는 하찮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간혹 봤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스럽고 정말 마음속에 은혜가 됐는데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니까요, 웬만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새로운 것만 찾다가 이 새로운 거 전하려고 하는 이단은 빠져요. 이단에. 못 들어본 거구나 저거. 자, 이들은 지금 거의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 더 낫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들은 옳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좋다. 거기는 고정된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사막 광야를 지나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간혹 그런 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게 천국이 주어졌음을 믿는데도 자꾸 그냥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 상황을 못마땅해 하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말이죠. 과거에 아무리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화려하게 살았어도요, 지금 예수 믿고 가난하고 헐버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께 큰 대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은 옳다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 은연중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못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하나님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뱀이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 불뱀은요, 아주 맹독성을 가진 독사예요. 왜 불뱀이라고 그랬냐면은 몸에 붉은 반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불뱀으로 하여금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만 잘하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한 자들의 실패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물려버려요. 믿음이 심이다 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자, 7절에 보면 백성이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간청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광야 생활할 때요, 그 반복 아닙니까? 죄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죄 짓고, 이러다가 광야 생활 끝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자라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요. 그런데요, 이 땅 떠날 때까지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성향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어 살았다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불뱀의 형상을 매달았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을 물었던 이 불뱀에게 저주가 내린 거예요.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달린 존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물었던 그 불뱀이 저주를 받아 메어 달렸는데, 저주받은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서 노연함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장대인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달리신 겁니다. 죄를 지어 불뱀에 물려 세상에 파묻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올 그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병마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도 우리를 피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 생활 잘 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보세요. 쓰러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 일어섰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죄 짓고 미워하고 반복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인간들은 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엄청 받고서도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그래도 의인이라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 저주를 모두 쏟아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이죠. 죄가 있을지라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잘 될 때는 믿음을 갖다가 안 될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랐던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하나님 틀렸고 자신들은 옳다고 원망한 그렇게 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성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29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93장입니다.